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다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의 백성들 주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심령 주님 만나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그저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악은 주님 십자가 밑에 묻어주시고 오늘 주님께 향한 이 마음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흥 가운데서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한 이 나라 이 민족,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사 주님께서 명하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현명한 지도자들로 주님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한국교회로 주님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 세상 명예, 세상 돈 앞에 머리 숙여 조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만 머리 숙이는 한국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 주님 강건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세상 염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향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 저 문을 드나드는 성도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한 명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잘 지켜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영혼들 떠나가게 하여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죄악범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들 잘 섬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어린 영혼들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한 우리 어린이들 한 명도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일생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직장도 허락하시고 학업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필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장차 가정을 이루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생명이고 교회가 저들에게 행복인 것을 주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사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오늘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종 영혼육 강건하시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 허락하시사 혹여라도 가시가 있거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성도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커다란 복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좋은 선물 줄 수 있잖아요. 미소, 웃는 것은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폐허로 인사해.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예, 꼭 웃으면서 좀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다 잘 될 겁니다. 예. 가을이 왔네요. 가을이. 지난 추석까지만 해도 35도, 36도, 정말 사상 초유의 그런 무더운 여름 날씨가 가을까지 지속됐는데 안 올 것 같은 가을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청명한 하늘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에 제가 강화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오가는 길에 보니까 그 벼가 이렇게 익어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탐스럽고. 그래서 제가 사진도 몇 장 찍었어요. 하나님 너무 좋은 선물 주셨습니다. 가을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가을. 단풍도 생각나요. 단풍. 금년에는 예년보다 조금 늦게 단풍이 들 거라고 하는데 참 하나님의 그 솜씨가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멋진 하나님, 위대한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예술가였잖아요. 하나님. 너무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가을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열매, 추수하는 것,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 농부가 봄에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어서 씨앗을 뿌릴 때만 해도 그 기대감이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기대감을 가지고 밭을 일굽니다. 논을 일굽니다. 또 우리는 또 다른 삶의 현장에서 뭐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의 씨앗들을 뿌리죠. 씨앗이 오늘 뿌렸다 해서 내일 바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무더운 여름을 지나기도 하고, 뭐 이상기온 때문에 참 농사 짓는 게 어려운 시절이 됐습니다. 점점점 이제 뭐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게 그전엔 고냉지에서만 되던 게 이제는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위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야, 참 많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태풍과 함께 몰아치는 이 폭우로 인하여서 예상치 못한 그런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몇 개월 동안 어찌 보면 1년 내내 그 땀을 쏟아붓고 열정을 쏟아부었는데 그 밭이 유실되기도 하고 또 열매들이 떨어지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픈데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가 되면 또 귀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신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뭐 또 다른 나무들도 나오지만 이 세 나무가 주로 나와요. 포도, 그리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 세 나무의 특징은 열매들이 있다는 열매. 나무, 어떤 나무들은 이제 목재로도 쓰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생각했던 이 나무들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자연의 어떤 식물이나 또 나무 또 하늘을 나는 새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마음이 무거운 상황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치는 것 자체가 유쾌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제 밝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자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본문에도 보면 성자이신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세요. 농부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말합니다.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늘 겸손함을 유지하신 것이죠. 아버지가 농부시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터인데 참 포도나무다 말씀. 진짜다. 본질적인 그러한 포도나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80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여기 한 포도나무는 택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애굽은 바로가 통치하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430년 동안 참으로 모질고 험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가져다가라고 하는 단어는 인도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셔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그것을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로서의 열매 맺는 그러한 기능을 해야 되었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들 말, 택한 백성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그것도 무성하게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니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제단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때로는 석상을, 때로는 목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자기들의 신인 양, 그 석상들이, 목상들이, 또 우상들이 마치 열매를 준 것처럼 엉뚱한 곳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그 본질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포도나무로서의 가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머물고 있으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참된 포도나무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예배당 밖을 나서면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열매를 갖다가 엉뚱한 곳에 갖다 바치고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세상의 기회를 따라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번디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내게 붙어 있어. 또 4절에도 보면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붙어 있는다. 그런데 붙어 있는 가지 중에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아마 화초를 키워보는 분들은 이렇게 잎사귀를 떼내거나 마른 잎사귀를 떼내거나 또 나무를 가꾸는 분들은 전지 필요 없는 가지를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그거를 적절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꽃이 제대로 필 수가 없고 또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그 특징과 같은 상징과 같은 십자가를 말할 때도 십자가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 이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십자가의 또 다른 면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는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동시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시는데요. 자, 4절 말씀,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면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여기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노라는 단어인데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머무르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 머무르고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메노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살다라는 뜻이에요. 살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살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너. 그리고 또 매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단단히 지키다, 굳건하게 지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적인 삶이, 경건한 삶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이 믿음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시련과 역경 때문에, 박해 때문에 내가 예수님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간 적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살다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런 때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자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밖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너, 지속적으로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르지 못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될 때에 거기에서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 꼭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예요.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머무르고 내 말과 더불어 살아가고 내 말을 굳건하게 지키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 견고한 삶은 말씀과 반드시 연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저 말씀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알고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주의 제자로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시편 84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주 화려한 집, 대단한 집, 그런 곳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화려한 것, 그거 꿈꾸고 그거 바라보고 그거 부러워하고 그런 삶 저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성전에 문지기만 시켜주셔도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에 부귀 영화를 다 맛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그가 맛보았기 때문에 높은 곳 꼭 올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성전의 문지기로만 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해도 저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삶을 이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또 더 많은 물질도 소유할 수 있고 또 세상에 좋은 자리도 차지할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하면 좋지요. 또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요. 그러나 혹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런 것들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품 안에 거함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누려야 할 것들을 너무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과 같은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서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과 연관해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마치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시고 나는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허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회 어떤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네.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다르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아니,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그런 정도의 부러움을 좀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보면 오히려 그렇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부러움을 주기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네. 이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만 풍성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도 참으로 무력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교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어떠한 형태의 열매를 맺는가 중요한데 주님께서 원하신 열매가 필요해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체 열매들이 있어요. 육체 열매들. 이 육체 열매들은요 맺을수록 많이 맺을수록 이거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열매들이거든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기 보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세상의 열매들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노력해서. 그러니까 자기 과시하고 또 열매를 많이 얻었다 생각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얻은 게 아니니까,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니까, 주어진 것이니까, 선물로 받은 것이니까 겸손할 뿐만 아니라 이 열매를 계속해서 나누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해 주시는데 5절 말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 나는 여기 붙어 있는 게 지루하다, 힘들다, 불편하다 해서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있겠습니까? 잠깐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늘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그 인생은요 늘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안타까워하신 거 이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기자를 통해서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참 포도나무로, 좋은 포도나무로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예레미야 2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은 귀한 포도나무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붙여주시, 이제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인생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주께 붙어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세워주셨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방 포도나무에 가서 기웃거리면서 악한 가지가 왜 되었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면고. 아멘. 이사야 5장 4절에 들포도를 맺는 것 너무나 안타깝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너희들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느냐. 떨어져 나간 거예요. 주님으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 종교 행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예수님과 연결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그 순간 잠깐 붙어있는 척했지만 결국 대부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떨어져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를 잘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결론적으로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열매는 사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어지는 보너스와 같은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잘 붙어 있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7절 말씀을 유독 좋아합니다. 7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어떤 구절을 좋아하냐면 뒷부분을 훨씬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간과하고 주님의 말씀조차도 내 욕망을 따라 취할 것만 취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말씀에 무엇이든지 원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신다 했는데 내가 구하는데 왜 안 이루어 주세요? 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주님은 너가 내 안에 있었느냐?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늘 내 안에 머물러 있었느냐? 나와 함께 동행했느냐? 그리고 내 말을 따라 살았느냐?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구하지도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울이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어떤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바쳐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꼭 붙어 있는가, 아니면 예배 드릴 때만 붙어 있는 척하고 나머지 생활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를 잘 확인하셔서 주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버려진 인생들, 죄 가운데 허덕이던 인생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접붙여 주시고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기웃거리며 예수님 품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또한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정성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연로하셔서 힘겨워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송정규 성도님, 김현진 성도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김예원, 김택진, 손예원, 안도연 이외에도 우리 가정에 속한 우리 자녀들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끝까지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 9월 다섯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기관장 협의회가 오늘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정책당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모임 소식입니다. 제1, 2, 3 여전도회 임원 야유회가 10월 5일 토요일에 있사오며 연합회 기도회는 제2 여전도회 주관으로 8일 화요일 저녁 8시 교육관입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은 매주 수요 기도회 후 본당입니다. 10월은 친교의 달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 정책 당회, 새가족부 바나바 교육, 세례 입교 교육 및 세례식, 특별 새벽 기도회, 정기 재직회, 정기노회, 교회 대청소 일정을 화면에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반 개강을 합니다. 희망자는 다음 주일까지 교재비 7,000원을 사무실로 신청서와 함께 접수 바랍니다. 대학 수능 시험일이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수험생 김여은, 김택진, 손예은, 안도연 이상 4명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올해 성경 통독 목표는 200독이며 현재 93독입니다. 10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신약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박천수 집사, 이영진 권사, 성경타자 마쳤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영상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셨지만 중요한 광고는 한 번 더 합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기관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 교육관 1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엉겹결에 참여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주간에 이제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보면 보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주간 짧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기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반을 이제 10월 8일
화요일, 10일 목요일, 12일 토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화요일 반은 오전에, 목요일 반은 저녁에, 토요일 반은 또 9시부터 10시 반까지 이렇게 3개 반을 개설하고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형편에 맞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 또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